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족식은 지금까지는 이제 섬김의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섬김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고 또 우리의 어떤 이 짐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이 섬김,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을 때 그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우리 조상의 망년된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이 죄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였고, 또 다른 것도 이제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이제 화목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사실 또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러한 감사 제목 중에 제일로 큰 제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족식은 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이 세족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귀한 섬김인 것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세족식 할 때 우리가 발을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주인에게 내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으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세족식 하는 그러한 이 의미를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아는 것이고, 우리도 처음에 세족식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접하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죄 문제구나, 죄가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참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우리 신앙은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아주 주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리시리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씻는 것과 누구와의 이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뭔가 이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기 몸을 이렇게 씻고 목욕하고 손발을 씻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만 만일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입에서 조금만 이렇게만 냄새가 나도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몸에서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속에서 죄가 있으면 우리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탕자 비유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서 외국에서 이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막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앞에 오지 않습니까? 거지꼴이 돼가지고 오는데 아버지한테 처음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여기면 냄새나는 이 옷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바꿔주는 일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 지금 멀리서 왔을 뿐만 아니라 거지로 왔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손에 여기 막 가락지를 끼워준다든지 발에 신을 신기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옷을 바꿔준 것입니다. 물론 이미 목욕부터 하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목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목욕물을 준비해야 되고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샤워 시설이 없는 데서는 제일 쉽게 자기 몸에 임한 냄새를 이렇게 안 나게 하고 이렇게 막는 방법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안에서 좀 냄새가 나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풍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만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을 씻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이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발까지 씻게 되면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시 본문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몸을 이렇게 목욕한다라는 거하고 발을 씻는다고 좀 구분을 해보면 이 몸을 이렇게 씻었을 때 이 가룟 유다만큼은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아직 목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때 세족식 할 때 이렇게 발을 내놓고 그때 여기 발을 이렇게 막 다른 제자처럼 씻었는데 그가 이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룟 유다와 달리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느냐? 물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위축돼서 자기가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을 씻어도 이 발은 날마다 이렇게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목욕을 했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남아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야 이제 비로소 죄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죄가 역사해서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더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그것이 싫어서 나도 또 사람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강팍하고, 말로 온갖 추잡한 그러한 죄의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오심으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모든 인간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해서 이렇게 용서를 받음으로 그 죄가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밝게 살고 기쁘게 살고 좀 긍정적으로 살고 남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섬기면서 사는 그러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이렇게 씻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사모해야 되고,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이렇게 막 역사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죄는 꼼짝을 못하고 죄는 이렇게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속에서 다시 또 죄가 나오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는
이 영적인 교만의 죄가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또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또 다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이렇게 여기 봉한다고 할까요? 여기 임봉한다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죄를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가정에서도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나타나면 자녀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막 아이들이 시끌시끌하고 막 서로 막 난리판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아이들이 조용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죄가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괴롭히고, 또 그것에서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정말로 주변을 이렇게 더럽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시게 되면 죄가 잠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면 난폭했던 것이 어린 양같이 순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삶, 변화되는 삶, 정말 이렇게 참 우리가 바라는 그 삶,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씻음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나, 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한 거죠. 죄 용서받고 감사한 거. 자,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찬양도 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제사장 외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죄의 그러한 이 역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안정되고 정말 이렇게 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많지만,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죄가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기다 사면권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죄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종부리듯이 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여기만 날뛰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없고 그건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정말 큰 특권, 가장 큰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일한 정말 이 사면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면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의 감옥에서 사는 삶이니까 그가 아무리 부자도 죄의 종인 것이고 그가 아무리 권세자도 죄의 종인 것이고 그가 아무리 이렇게 잘나고 멋있는 사람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집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살아도 죄가 지배하게 되고 죄가 지배하게 되면 그곳에 온갖 불행과 살인과 죽음과 정말 더러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족식의 의미를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섬기러 오셨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하셔서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게,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아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 몸이 이렇게 목욕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나는 죄, 또 우리가 죄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더라도 정말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보여줬듯이 이 세리가 와서 뭐 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성전에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 이런 것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다함을 입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세리인 거죠. 또 그가 이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죄는 하나의 세력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과 우리 육체가 어떻게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이 율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행한다고 해도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뭘 안다고요? 죄를 깨닫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았으면 우리가 죄하고 직접 이렇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이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만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포로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날마다 누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참 일찍 깨달았고 또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교인들을 보면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은 성도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가 이렇게 딱 나눠져요. 예. 여기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도 양과 염소가 다 하얗잖아요. 이나 싹 나눠주는 거예요. 한쪽은 싸납고 한쪽은 그냥 막 공격적이고 해를 끼치지만 한쪽은 자기의 적과 또 이런 걸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유하고 정말로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야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정말로 죄는 잠잠한 것이지 우리가 죄를 막 이렇게 막 꾸짖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한다고 죄를 억압한다고 죄가 우리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은 무섭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지 않아서 죄의 그러한 어떤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그 섬김의 핵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깨끗해진 우리와 주님께서 더 가깝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온몸이 깨끗하게 목욕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또한 날마다 죄짓고 또 죄가 우리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죄 용서받은 자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